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중요한 광고를 하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잘 듣지 못해서 출애굽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셨습니다. 광고가 중요한 광고니까 잘 들으라, 뭐 그런 이야기겠죠. 현대에는 이메일도 있고 또 카톡도 있고 한 번에 여러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토네이도나 지진 등 여러 재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 모든 시민들에게 전화로 그리고 메시지로 경고를 해줍니다. 또 도시마다 재난 경보 사이렌이 준비되어 있어서 제가 사는 버넌힐스 지역만 해도 매달 첫째 주 화요일 10시에 이 사이렌 테스트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는 이런 시스템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인들과 노인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해서 150만에서 200만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광고한다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출애굽에 대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하는 그 규례에 대해서, 또 언제 출애굽이 시작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잘 듣지 못해서 출애굽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하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혹은 크게 관심이 없어서 건성으로 들었다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아 낭패를 본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언제 떠나는지, 지금처럼 뭐 시계가 막 정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언제 떠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출애굽하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잘 듣는 것만으로도 큰 어려움을 피하거나 또는 이익을 얻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식품점에서 장을 보는 동안 이것저것을 돌아보는 중에 매장 스피커를 통해서 뭔가 안내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시장이라 시끄럽기도 하고 스피커의 성능이 좋지 않아서 웅웅거려서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선착순 몇 명에게 무료로 사은품을 나눠준다 하는 말입니다. 평소에 잘 듣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금세 줄을 서서 이 사은품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끔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안전수칙에 대한 안내를 잘 듣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때 출발 전에 승무원이 여러 가지 안전수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를 신경 써서 잘 듣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졌을 때 어른이 먼저 씁니까? 아이를 먼저 씌워줍니까? 어른이 먼저 쓰라,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잘 안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먼저 씌워줘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른이 먼저 써야 되는 것은 어른이 먼저 쓰고 정신을 차려야 아이를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잘 듣고 잘 따라하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혹 문제가 생기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키우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건을 새로 구입했을 때에도 물건 사용법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인지하면 좋을 텐데 대부분 사용하는 그 매뉴얼은 읽어보지 못하고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립을 제대로 못하거나 물건의 기능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 검은 책장이 쭉 있는데 나사가 빠진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 전도사님들에게 조립해라 했더니 매뉴얼을 다 버리고 박스도 다 버리고 물건을 모두 다 꺼내놓은 뒤에 자기들 마음대로 조립하다가 한 2개 정도 빠져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 때 주무시거나 다른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유튜브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 떴는데 그 설교가 좋다, 그래서 마치 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막 전달하시는데, 보면 지금까지 제가 전한 메시지와 상반되는 것들을 전달하시는 그런 분들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광고도 잘 안 들으셔서 나중에 왜 광고 안 했느냐 그렇게 저에게 따지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는 분은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러나 잘 안 들으시는 분들은 언젠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불행은 대부분 잘 듣지 않는 데서 오고 비극도 대부분 잘 듣지 않는 데서 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듣는 습관을 키우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상에서도 잘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으며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업적을 세웠는지, 혹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켰는지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죄인이요 영으로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외에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 곧 죽어 마땅하고 가치없는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그러한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가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는 것은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 위에 옷 입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믿음으로 덧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자 한다고 해서 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광적으로 기도하거나 찬양을 열심히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역이 뛰어난 사람이 기도해 주거나 혹은 손을 얹어 안수함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해외 선교를 열심히 다니는 등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그 통로는 오직 말씀, 곧 성경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공부하며 상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들음에서 생기고 말씀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물론 전하는 자가 먼저 잘 전해야 하겠죠. 그래서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또 자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 여러 가지 막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다른 교회처럼 여러분들 막 굴리고 막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 나오게 하고 성경 공부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많이 전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튼 저는 주일 설교에는 최선을 다하겠다, 주일 설교에는 목숨을 걸겠다, 저는 그러한 생각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30분, 제 설교가 보니까 28분에서 33분이에요. 유튜브 한번 보세요. 33분을 넘어가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여러분 정신을 잘 차리시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는 그 영을 허락하시기를 간구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잘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8장 1절을 보시면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3절에는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2절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에는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다,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들의 죄로 인하여 멸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시려는 그 일을 모두 알리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그곳에 있어 종로로 탈 것과 그 후에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신명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며 잘 섬기지 않을 때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을 잡아먹을 거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때 아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성중에 있던 사람들은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스라엘 왕이 성 위를 거니는 동안에 한 여인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일이 열왕기하 6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유는 말씀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지키도록 계명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지 그것을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 정해진 사실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노력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유다는 아수르의 세력에서는 벗어난다고 해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며 그 백성들의 대부분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지만 비록 그들이 듣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 계획된 심판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의해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10절의 말씀대로 유다를 연단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연단하시기를 은처럼 하지 않으신다 하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연단하여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당할 고난은 정해진 사실이요 아무리 계명을 지켜 행한다 해도 이는 변치 않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유다를 정결케 하시기 위한 연단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도 보시면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벌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절하지 아니하며 다시 구하여 내실 것인데, 이는 유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그리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시 구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것을 미리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미리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이 고통 중에도 평강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그리하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달아서 비록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평강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고통 중에도 평강 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보시면 내가 새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곧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요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들에게 말씀하여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비록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할지라도 평강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고난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비록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강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유다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했지만 그들에게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완고하며 목은 쇠의 힘줄이요 이마는 놋과 같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곧 모든 성경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를, 복음서는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서신서들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역사서는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율법서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며, 시가서는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성경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곧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시며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일을 이루셨고 또한 이루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곧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원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셔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듣는 길을 허락해 주십사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전에 나오실 때 저는 다른 건 다 안 바래요. 주일 예배만큼만은 여러분 다 참석하시기를 원하는데, 예배에 참석하실 때 듣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듣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동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행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이는 주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사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도, 설교의 제목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에게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셨습니다. 의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며,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가까이 하는 자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을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고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